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하를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듣다가 포기할 수 있는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사울의 조카이면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정권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형식적으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지만 무능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대리 통치를 하죠.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때에 다윗은 남유다로 갑니다. 유다가 본인의 지파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옛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정권을 잡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북이스라엘과 다윗이 왕이 된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북한으로 가나져서 싸우는 것처럼 이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싸워요. 근데 주로 누가 싸우는가? 다윗은 싸우고 싶지 않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기 민족에게 칼을 대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는가? 3이라고 적혀있는 이 수르아의 세 아들들. 수르아는 다윗의 누이였죠. 여동생인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세.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충성해요.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다윗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늘 짧은 생각, 즉흥적이고 그냥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도 이들이 사고치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사고는 무엇인가? 북이스라엘과 이 기본에서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가 이겨요. 수르아의 아들들이 아브넬을 이겨요. 그래서 아브넬은 도망을 갑니다. 그럼 그냥 도망가게 하면 되는데 이 수르아의 아들들 중 셋째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엄청나게 빨랐다. 노루처럼 빨랐다 그러죠. 그래갖고 막 따라가니까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아라. 너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 내가 사울의 장수이지 않냐. 그냥 와라.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창이 아니라 창 뒤 손잡이로 툭 치려고 하는데 이 아사엘이 앞만 보고 죽어라 달려오다가 창 뒤 손잡이에 배가 뚫려 죽어요.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살려주려고 넘어뜨리려고 툭 친 건데 본인이 달려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엘의 두 형인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이 내 동생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로 여겨요. 이런 상황인데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어떻게 사람이 세운 나라보다 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다가 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 본처인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그 말에 아브넬은 미갈도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만나 너희가 원하던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겠냐 해서 다 설득하고 다윗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을 함께 잔치를 하고 예배를 하고 헤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22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너무 설명을 잘했죠? 네, 이거 이해 다 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한 사람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두세 번, 세 번 더 보고 하세요. 자,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이 다윗이 아브넬과 나라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요압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아마 다윗이 요압을 전쟁에 내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없는 자리에서 아브넬과 나라를 하나로 할 것을 협약을 맺고 예배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잔치가 다 끝나고 아브넬이 평안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나서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적군을 크게 치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죠. 대승을 거두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강함을 누리기 위한 재산들을 다 뺏어온 거예요. 아주 어깨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나를 봐라, 나 같은 용사가 없다, 기세 등등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요압에게 가서 말합니다. 요압,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냥 아브넬이라고 하지 않고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죠. 이것은 당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압은 이에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아니, 내 동생이자 다윗의 조카를 죽인 아브넬이 여길 왜 왔지? 그리고 어떻게 그냥 멀쩡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 평생 사울 옆에 붙어서 우리 삼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내 동생을 죽인 자인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고 평안히 돌아갔단 말인가? 그는 분개해서 너무 화가 나서 다윗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넬 왔다 갔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를 왜 받아주었습니까? 그리고 그를 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합니까? 오늘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라는 말은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얼마나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 동생 아사엘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어떻게 이 나라로 불러들이고 내보냅니까? 지금 삼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 나라를 정말 삼촌한테 줄 것 같아요? 그가 미갈까지 데리고 당신에게 온 이유는 우리의 진영을 살피고 우리를 점령하려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제 막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고 온 사람이니 얼마나 지금 흥분돼 있고 혈기가 넘치겠어요. 다윗이고 뭐가 할 거 없이 그냥 속된 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로 야마가 돌아가지고 다윗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 요압은 본격적으로 큰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우리 26절에서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다윗에게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다윗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이 본문의 전령이라는 단어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 모르게 다윗의 이름으로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있던 이 시라 우물가는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2.5km밖에 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뭐 걸어와도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이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구나. 뭐 돌아갈 때 먹을 음식이라도 주려고 하나? 뭐 이렇게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나?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왕이 오라고 하니까 돌아와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었어요. 아브넬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껄끄러운 상대죠. 내가 그의 동생을 죽였고 그와 나는 수차례 싸웠었고, 근데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면 그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도 그와 내가 마주치지 않도록 피하게 해줬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니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고자 했다라고 하죠. 요압이 좀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아브넬 나랑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아마 이렇게.
그래서 아브넬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거니까 애가 이 원한을 풀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 조용히 말하고자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이 성이 헤브론 성인데 이 헤브론 성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세요. 왜 만들라고 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 부지 중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장난치다 툭 쳤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일단 보호를 받고 재판을 연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고 그 다음에 벌을 주든지 정상 참작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6개의 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너무 훌륭한 제도죠. 지금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이 사법제도가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성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해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넬은 아마도 내가 이 아사엘을 죽인 것이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였음을 이 요압과 다윗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보다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불러들이고 간사하게 아브넬을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너 내 동생 배 찔러 죽였지? 나도 너 그렇게 죽일 거야 하고 죽어버려요.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죽인 까닭이다. 왜 죽였는지가 분명히 나오죠. 너 내 동생 죽였지 하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30절을 잘 보세요. 요압이 혼자 죽인 게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이게 작전을 짠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불러드립시다. 여긴 도피성이니까 안심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고자 하면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으로 알 겁니다. 그때 형이랑 나랑 죽이십시다고 함께 죽인 거예요. 큰 만행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넬을 죽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며 다윗에 대한 만행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이 도피성에서 재판 없이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죠. 또한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분단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 되고 화해하고 예배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만드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통일을 논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했다면 이건 통일이 아니라 다시 전쟁이 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사고를 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들이 저지른 이 일은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이 일이 일어났음을 듣고 두 가지를 하는데 가장 먼저는 자신의 무고함을 선포합니다. 28절에 보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말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아브넬은 사실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브넬 때문에 그동안 다윗이 피신당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사울을 도우면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람입니다. 이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헤브론 성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죽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여지가 높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첫째로 내가 죽인 게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다윗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하는 것처럼 아브넬을 부르죠. 이에 따라서 다윗은 내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요압에 대한 저주를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해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아브넬을 죽인 죄가 너희 가문으로 다 갈 거야. 뿐만 아니라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 이 백탁병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를 다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주를 하는가? 그래도 자기 조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추락하는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피가 흐르는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요압과 이 그의 동생 아비새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이 사고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사고를 치고도 사고를 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사고를 치죠.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늘 사고 치는 사람이 사고를 치는 이유는 사고를 치고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인생이 되는가? 그들이 이렇게 도피성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는 눈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내가 중요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만 밖에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라가 통일되면 이 아브넬이 요압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으니까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시대에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의 자리를 비통의 자리, 원한의 자리, 싸움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면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벌어보세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명예를 얻어보세요. 그 명예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돈 벌고 공허해서 마약하고. 더 나아가 지금 인류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이룬 이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이 지금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온난화와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준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는 그 과도한 명령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를 결국 저주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100살에 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죠. 왜 그리 하시는가? 더 큰 복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테스트를 하시는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에겐 내가 최우선일까?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면 아브라함이 나를 버리고 내가 준 것만 보지 않을까?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너 내가 준 이삭보다 지금 내가 중요하냐? 한번 보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통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멈추시죠. 너 이삭 절대 나에게 바치지 말아라. 난 그런 신 아니다. 난 사랑받지 않는다. 다만 알고 싶었을 뿐이다. 네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압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은 날 도와주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에게 최우선이 되기를 원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최우선으로 여기는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최우선으로 여기니 너도 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라. 그때 너와 내 안에서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남는 시간에 헌신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중에 얘기하면 스케줄 될 때, 여건 될 때 기도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먼저 빼놓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쉴 수 있는 이 아침에 왜 다 1시간 들여서 교회를 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여기 와서 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최우선되며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왜 헌금 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위해 버는 거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키우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최우선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압을 보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압을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면 요압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야, 열심히 하는 것 필요 없어. 잘해야 돼.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30년 전만 해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야, 열심히 하는 게 최고야. 성실하기만 하면 돼.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 사회가 열심히 하면 되는 사회였어요.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면, 허튼 짓 안 하면 이렇게 돈도 모을 수 있고 재산도 불릴 수 있었어요. 하는 일들이 다 그랬어요. 88 올림픽 이후에 나라가 막 성장하면서 누구든지 열심히만 살면 게을르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다 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은행 이율도 높고 성실하게만 살면 됐어요. 근데 2000년 이후부터 사람들 말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된다는 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고 잘해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나 해도 옛날에는 뭐 음식점이 동네에 몇 개 있어요. 요즘은 뭐 그냥 먹자 골목이라고 음식점이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돈 벌지 않아요. 음식을 잘해야 돼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실하다 했어요. 근데 뭐 요즘 누가 열심히 안 해요.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실력으로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딸을 보면 애들 유치원에 가서 놀란 거. 저희 집은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놀아라, 놀 때다. 근데 애가 지 혼자 숫자 떼고 막 한글도 읽으려고 하고, 저는 중학교 가서 행성 이름, 공룡 이름을 막 이렇게 외워요. 근데 제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유치원에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어떻게 이 시대 애들은 이럴까 보면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우리 때는 책도 없고 뭐도 없었지만 요즘에는 막 공부하려고 하면 모든 책이 다 있고, 저희 아이는 뭐 병설 유치원 다니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유튜브에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지나서 다음 시대 애들은 다 실력도 있을 거예요. 실력으로도 판가름이 안 날 거예요. 게다가 AI도 있죠. 이제 인공지능이 실력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젠 드러나는 시대가 오는가? 성숙한 사람이 드러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텔레비전 보세요. 실력 있어도 성숙하지 못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에 성신과 실력을 넘어 성숙을 넘어 거룩한 삶이 돼야지 하나님이 높인다고 말하고 계세요. 요압은 여기서 실패했고 다윗은 여기서 성공한 거예요. 전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성숙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